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 이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기억해야 돼요. 설교 전에 이제 서두로 먼저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길가밭에 이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씨를 낼름낼름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씨 뿌리는 비유 해석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석해 주셨나 하니까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 새들은 마귀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가서 뭐 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쨌든지 말씀 못 듣게 하고 어쨌든지 말씀 안 들리게 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실 못 맺게 하는 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영적 전쟁 시간입니다. 잠도 올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설교 중간에 자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자는데 설교 시작할 때부터 자는 것은 누구 잘못요? 누구 잘못요? 네 잘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부터 오늘은 자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팔짱 끼고 있으면 잠 옵니다. 예. 잠하고 싸우셔야 돼요. 왜요? 말씀 들어야 돼요. 사탄은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하도록 목적은 하나입니다. 말씀 못 듣도록. 예. 그래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귀 쫑긋 세우시고요. 예. 말씀 잘 소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세 번째, 제일 처음에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했죠. 자, 제일 처음에 설교했을 때에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효시 첫 번째 타자. 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두 번째 누구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예수님.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를 누가 공격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요.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있지만 이긴다라는 것은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사탄이 교묘하게 목사님 설교 안 들리게 그리고 갑자기 막 공포를 주고 막 힘들게 꿈자리를 사납게 막 공격합니다. 보이지 않게 또 공격해요. 오후 예배 때 제가 기점 좀 해드릴게요. 보이지 않게 공격합니다. 반드시 공격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밖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겼다. 보혈의 피 권세.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 예수 이름으로 이겼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교회가요 능히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네 가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는 뭐 설교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무슨 더 풍성히 도둑 마귀가 오는 것은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거 다 빼앗아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 따르지 않고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 따라가는 자들 끌고 멸망을 향하여서 멸망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 멸망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곳? 여러분 이제 이건 좀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멸망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자 10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11절.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생명 바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딱 두 가지로 개념 잡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구조선, 구원의 방주. 교회는 뭐라고요? 영혼의 구조선, 구원의 방주. 이거 타야 돼요. 예수 의지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구조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셔서 저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 믿고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14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그 빼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갔다고요? 거처, 처소, 영어로는 맨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 준비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저 천국이라는 집에 가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거부하면 어디로 가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누구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 떠나면 누구 따라간다고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어디에?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요? 마귀하고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는데 예수님 따르지 않고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고 어디에? 예수님 안 따라가면 누구 따라간다고요? 마귀가 코 꿰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어디 간다고요? 마귀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누구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 집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막 꿈에, 저희 어머니 꿈에 막 나타나서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꿈에 나타나서 짝두, 그 옛날에 포청천 이런 개작두를 대령하여라 이런 짝두 꿈에 나타나서 그런 거 들고 와서 예수 믿으면 너 목을 땄나 이렇게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여러분 꿈자리도 사납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그래도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세 번째 설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첫 번째 세우는 타석에 서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교회를 누구한테 위임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톤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자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여기 너 내게 할 때 내, 이거는 누구냐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보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뒤에 거는 우리 공부했고, 앞에 이 반석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말하는데, 도대체 18절에 말하는 이 반석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톤을 넘겨주신 존재들이 누구냐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연결되어서 말하기 때문에, 이 반석은 누구하고 관련된 말인 것 같습니까? 베드로하고 관련된 말이라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봅니다. 첫 번째로 이 반석을요 베드로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봅니다. 베드로라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맞지, 시몬. 그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괄호 열고 뭐라고 말합니까? 게바는 번역하면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시몬 보고 시몬은 히브리어, 게바라 이렇게 불렀는데 게바는 아람어,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이에요. 게바. 시몬에게 내 이름을 바꿔줄게 게바 이렇게 바꾸셨어요. 근데 그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요? 베드로.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한 곳에 세 가지 언어가 등장해요. 이름이 시몬, 게바,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이 게바라는 단어하고 이 베드로라는 단어하고 다른 나라 말이지만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아람어.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아주 많이 통용되던 쓰던 단어 아람어 중에 게바, 헬라어 중에 베드로 같은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니까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예수님께서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 본문을 같은 이름이니까 반석이라는 단어가 게바, 베드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있는데 그 반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요 페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이 누구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차라리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가톨릭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그 개인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4세기쯤 되면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데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통성을 유지하는 요 말씀 그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뭘 찾았냐 하니까 베드로의 무덤을 찾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무덤을 찾아서 그 위에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예요. 바티칸. 가보셨죠? 못 가보셨어요? 언제 한번 같이 갑시다. 저도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이거 이제 그 세인트 야고보,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의 길 마지막 코스가 저기라더라고요. 죽자 사자 막 걸어가다 보면 저기 간답니다. 산티아고, 세인트 야고보가 걸어갔던 순례의 길이라더라고요. 바티칸을 베드로의 그 묘지 그 위에 뭘 세웠냐? 바티칸 안에 제일 앞에 보이는 저게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저 좁비다게 사람들 쭈루룩 서 있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여기 같은 거.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는데 여기가 원래 뭐냐니까 네로 시대 때 원형 경기장. 네로 시대 때 원형 경기장. 네로가 교회를 박해할 때에 베드로가 어디서 순교했다고요? 네로의 원형 경기장 여기서 순교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건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영화잖아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어떻게 오장님 해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석하셨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오장로님이 해석 제대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 아시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이게 뭐냐니까 베드로가 네로가 엄청나게 무섭게 박해하니까 잠시 몸을 피하자 이렇게 해서 로마로부터 이렇게 살짝 도망치는 그 찰나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로마를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딱 보고 난 다음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단어가 쿠오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는 네가 내버려 두고 간 그 로마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다시 십자가지로 로마로 들어간다. 그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하고 어디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 집니다. 십자가 지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똑바로 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나는 예수님 십자가 똑바로 못 진다 이래가지고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거꾸로 자청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그 전설에 의하면, 역사적인 그 내용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기록돼요. 똑바로 못 박히는 게 힘들겠습니까? 거꾸로 못 박히는 게 힘들겠습니까? 거꾸로 못 박히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셔야죠. 베드로는요 그렇게 자처했어요. 왜요? 주님 십자가 똑바로 지셨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똑바로 지겠노? 이러면서 어디에? 그 바티칸 네로의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순교자 열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에 보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성베드로 성당 지하에 가면요 이게 있어요. 사도 성베드로의 무덤, 여기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무덤 성베드로 사도 요 단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오래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야 그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참 교회야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의 묘지를 찾고 그 위에 바티칸을 세우고 성 베드로 위에 세울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 묘지 직선 바로 위에, 지하인데 직선 바로 위에가 뭐냐니까 교황이 설교하는 강단입니다. 교황이 설교하는, 쉽게 말해서 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다고요? 베드로의 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선 바로 위에, 수직 위에 베드로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은 교황의 강단에 서는 사람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 이 성 베드로 성당만이 참 성당이고 참 교회고,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묘지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참 교회고, 성 베드로 성당을 제외한 모든 교회는 뭐요? 가짜 교회고, 가짜 교회. 아무런 신빙성이 없어. 베드로 위에 세운다 하셨는데, 오직 베드로의 묘지 위에, 무덤 위에 세워진 성 베드로 성당에 연결된, 허락을 받은 교회만 어떻게 해요? 지교회고, 관계된 지교회고, 나머지는 가짜. 쉽게 말해서 마리교회도 가짜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 과감하게 틀렸다고 봅니다. 틀렸다. 되게 재밌는 해석 아닙니까? 막 역사적으로 막 무덤 찾고 베드로 위에 세우고,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재밌긴 재밌지만 틀렸다. 저는 아웃 시켜버립니다. 이 해석은. 자, 두 번째 해석, 이거 참 좋아요. 두 번째 해석,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을 뭘로 보냐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 한번 따라합시다. 가이사라 빌립보. 시작.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소풍 갔어요. 창포원 같은 데입니다. 빌립보 같은 사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소풍 같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옥량, 합천, 함량처럼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휴양지, 관광지에 소풍을 갔는데, 이 이름의 뜻이 가이사라라는 뜻이 뭐냐니까 가이사, 시저, 케사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가이사, 시저, 케사르 같은 단어입니다.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고요. 빌립보라는 이 빌립보는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지역의 왕, 분봉왕이라고 부르죠. 빌립이라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두 가지, 그러니까 황제와 빌립 분봉왕 이름을 따서 그 동네 이름으로 딱 정할 만큼 그 도시를 누가요? 빌립이라는 이 분봉왕이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칩니까? 가이사라, 시저한테 큰 나의 충성을 보여드립니다 이러면서 진짜 멋지게 만들어서 딱 갖다 버리는 기획도시로 만들어 바친 거예요. 그 당시에 다스리던 왕은요, 티베리우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2대 황제입니다. 로마 2대. 1대가 아우구스티누스고 2대 황제인데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지역 원래 동네 이름은 파네아스라는 곳인데 기획도시로 만들고 진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 딱 따가지고 이름 싹 바꿔가지고 딱 헌정하는. 여러분 이곳에는요 저는 가봤어요. 여기는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요 판이라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리스 신입니다. 그리스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신전이 요장소에 딱 있어요. 요장소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에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왼쪽에 티베리우스 황제, 오른쪽 티베리우스 황제, 왼쪽에 동전 여러분 보이시죠? 동전도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딱 박혀 있는 동전을 사용하고 황제가 그 지역의 모든 땅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거기에 황제의 동상이 딱 있고 신전이 있고 황제의 동전이 있고 그러는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되게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새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뭔 말입니까? 집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즘에 좀 그 고지시간 말로 집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집 없고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 보고 뭐라고? 노숙자. 자 생각을 좀 고칩시다. 예수님 하면 너무 거룩하고 위대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예수님은요 집이 없으셨어요. 제자들하고 데리고 다니다가 주로 어디서 주무셨냐니까 감람산에서 기도하다 주무시고 왜 그 주무셨겠습니까? 갈 집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자 이제 생각을 좀 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여기는 가보셨죠? 여기에 서울역에 노숙자 13명이 같이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딱 3명, 13명이 갔는데 그 노숙자 중에서 대장 노숙자가 그 쫄따구 노숙자들한테 딱 째려보면서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했다 생각해 보세요. 뭔 짓입니까? 근데 그 중에 좀 이래 노숙자 쫄따구인데 노숙자 대장한테 아부를 잘하는 그 노숙자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딱 이야기 대장님 당신이 사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십니다. 그렇게 말했다 치면은 우리가 그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친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가 이런 이야기해서 또 시험 드시면 안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노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이 그림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집도 없고 맨날 산에 가서 제자들 데리고 설교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하시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난 다음에 황제의 신상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이 있고 제사를 지내는 거기 지금도 막 제사를 지내 황제의 동전이 막 유통되는 거기에서 물어요.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하더노? 너희는 나보고 뭐라고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했던 대답이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단어라서 하는데 하나씩 곱씹어 보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똑같은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셨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아들. 자, 여기서 여러분 집에 개 키우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에이, 제가 또 아까 미친놈 겠다고 또 개새끼 가고 이러면 안 되죠. 강아지. 예, 언어 순화를 필요하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아기. 자, 그러면은 이게 동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애를 낳으면은 사람이에요. 개가 개를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 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인 거예요. 베드로 이 한마디 우리는 그냥 쉽게 여기는데, 당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고 모세와 같은 분이시고, 황제가 다스리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수많은 제단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화려한 그런 막 제사 지내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누구요? 거짓 차림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이 예수님, 거짓 왕조 같은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평범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님이 뭐요?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을 뭐로 본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무슨 공동체라고 말하냐니까 신앙 고백 공동체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생명 걸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몰랐는데 그냥 청년이 아니라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사탄 마귀보다 힘이 세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오, 이거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해석 어떻습니까? 황재원 선생님 어때요? 나름 괜찮죠? 황재원 선생님 그래, 나름 괜찮은 해석이야. 맞아요, 나름 괜찮은 해석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이거 너무 좋은 해석이다, 정말 이 괜찮은, 이 정도만 해석해도 첫 번째 거는 아웃입니다. 첫 번째 거는 아웃이에요. 두 번째 거는 괜찮아요, 아주 괜찮은 해석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저는요, 이 세 번째 해석에 완전히 푹 빠졌어요. 세 번째 해석.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사람 지칭하는 거 맞아요, 단어 맞아요, 게바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베드로가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선임 제자예요. 선임 제자.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요, 바꿔 말하면 사도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에베소서에 말하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고,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 바울은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8절 19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사도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명령하셨어요. 사도들은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 바치셨습니다. 생명 바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예요. 사도들 그 말씀 아멘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면서 생명 바쳤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 되셨고요,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 베드로가 대표성. 예수님 생명 바쳐 피값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도들이 그 바톤을 딱 이어받아 가지고 사도들은 설교만 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자, 44년 AD 44년 사도 야고보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당해 죽었습니다. 목 잘려 죽었어요. AD 67년 베드로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네로 황제 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그 바티칸 거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어요. 야고보, 베드로. 67년도 그때입니다. 네로 때. 이런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서 참수 목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70년경, AD 70년경 이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사람은 X자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잘 안 죽잖아요. 박아 나오니까. 이틀 동안이나 주변에 지나는 사람들에게 못 박혔는데도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 남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80년경에 빌립, 사도 빌립은요, 터키에서 복음 전하다가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고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는 사도, 아르메니아 지역에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죄송합니다. 이런 잔인한 이야기에서 살가죽이 벗겨져서 목 잘라서 이렇게 죽였답니다. 진짜 처참하게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보셨잖아요. 순교사 열전에 보면 나오는 내용. 살가죽이 벗겨져서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도마,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는요, AD 72년경 어디까지? 인도까지 복음 전하러 갔답니다. 인도까지 복음 전하러 가서 거기 이교도들이 던지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세리 마태였던 그 마태는 에티오피아 복음 전하러 가서 복음 전하는데 칼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교회 세우면서 복음 전하면서 칼에 찔려 순교했어요. 62년경 작은 야고보는요, 바리새인들이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다고 높은 데서 떨어뜨렸는데 숨이 붙어있자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셀로딘 시몬 그리고 다데오, 이 둘이는요, 셀로딘 시몬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드로 말고 셀로딘 시몬하고 이 다데오는요, 둘이 같이 다녔어요. 70년경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두 분은요, 톱에 썰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 사도가 되었던 마띠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 남았죠.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요, 순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계속 핍박받고, 역사 자료에 보면은 아예 황제가 끓는 가마에다가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었는데 살았대요. 이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말고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거 죽이려 해도 안 죽으니까 어디에? 반모라는 유배지로 보냈습니다. 돌산 섬, 반모 섬, 그냥 돌만 있는 무인도, 거기 유배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았던 계시를 기록했는데 그게 뭡니까? 요한 계시록. 그 편지 딱 남기고 에베소에서 소명 다하고 사명 다하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 바쳐 세우신 그 교회를 사도들에게 바톤을 넘겨줬는데 사도들은요, 앉아서 등 따시게 배부르게 교회를 세워나갔나요?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 교회와 복음의 그 신비를 깨닫고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다니까요. 여러분 목숨 귀하잖아요. 교회도 사랑하고 교회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는요,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서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할렐루야 차라리 죽여라, 나는 예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나는 네가 나를 죽이지만 나는 천국 간다,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던 사도들, 그러면서 그들의 피 흘림과 생명받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났던 것이, 자라났던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 그냥 사람들끼리 친목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고백하는 그분, 그냥 대충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고요, 이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교회의 신비,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주님이 나한테 주신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 복음, 그 교회의 의미를 깨닫고 남은 생에 주님 영광 위에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